4월 25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실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은 역대하 8장에서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8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역대하 8장 구약성경 566쪽 주변에 있는 역대하 8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하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았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베렉과 엘못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이 부분도 우리가 잘 평소에 접하지 않은 본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만에 완공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수건 사업을 아들이 7년에 완공을 하고 자신이 살 집은 13년 동안 건축을 해서 무려 인생의 40년의 통치 기간 중에 반 20년을 그런 성전과 왕궁을 짓는 일에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어디에 그 몰두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옳은 일이다 하면 그 일에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몰두해서 일하는 특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왕궁뿐만 아니라 국고성이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는 아마도 창고와 같은 것이죠. 나라의 물자를 넣어서 관리하는, 그래서 전쟁 시나 또는 지금처럼 한국의 전 세계의 물가가 올라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들을 비축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국가적인 전략 건물 국고성까지, 좌우간 솔로몬은 이렇게 건축의 왕으로 일을 20년 동안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건축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부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한 15만 명 정도가 이 가나안 사람들이 동원된 것으로 보고요. 3만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독관으로 쓰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8만 정도가 이 건축 일에 20년 동안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반 노동자로 쓰지 않았던 이유는 레위기에 보시면 자기 동족을 종으로 부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레위기, 제 기억으로는 25장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근거해서 동족들은 관리자로 쓰고 가나안 족속들을 아주 하층 노동자로 쓰는 그런 일을 솔로몬이 하게 됩니다. 이들을 강제 노역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20년 동안 지속된 이 건축 사업이 막대한 노동력이 예상대로 필요했기 때문인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기술이 발달했어도 사람들이 필요했었고요. 이것은 묘하게도 창세기 9장 25절에 노아가 홍수 이후에 자신의 하체를 술 먹고 드러냈을 때 함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조롱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를 내리시죠. 그래서 이 함의 족속들은 종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이 성취된 결과가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종으로 쓰이게 되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게 됩니다. 좌우간 솔로몬은 이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믿음이 좋은 솔로몬도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누차 말씀드렸고 아시는 대로 정략적인 결혼을 먼저 합니다. 그 먼저 결혼한 대상이 다름 아니라 바로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막대한 군사력을 지닌 애굽의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머리를 쓰게 되죠. 참 묘하죠. 신앙이 좋은 사람도 이러한 어두운 면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모습 속에는 믿음이 좋은 모습도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러한 자신도 모르는, 자신이 또는 정당화하는 그런 비신앙적인 요소도 함께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열왕기상 3장 1절에 왜 하필이면 바로의 여인과 결혼을 했을까? 아마도 솔로몬은 그게 상식이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은 지켜주시는 거지만 정략적인 결혼도 왕의 지위에 오르려 보니까 이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좌우간 이러한 비신앙적인 요소와 함께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결혼한 후에 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다윗성에 여인을 거주하게 하고, 그리고 13년 동안 지었던 왕궁에서 완공이 되자 그 여인을 자신의 왕궁으로 옮기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솔로몬은 각종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그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게 되죠. 특별히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여인과 결혼하는 불신앙과는 또 다른 면의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잠깐 읽었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의 새 절기,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 유월절을 생각했던, 그 다음에 77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허락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추수해서 거둔 그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했던 그때를 기념하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하신 그 내용들을 추억하도록 하는 이 세 가지 중요한 3대 절기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제사하도록 그렇게 모든 제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과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신앙적인 기억을 하도록 성전이라는 건물을 만들고, 그리고 제도화해서 그 신앙을 유지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솔로몬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소위 말하는 일련 번호로 만들어서 문지기까지 레위인들을 사용하면서 특별히 이 하나님 앞에 성전 중심의 삶을 살 것을 제도화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비록 솔로몬이 바로의 여인과 결혼하는 불신앙적인 이중적인 면도 있지만, 그러나 이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완공을 하고 그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 제도와 영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그것을 특별히 3대 절기를 그 속에서 지키게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도록 유도한 이것은 굉장히 또한 높이 평가할 만한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평가하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1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기도 하는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았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이거는 이제 역사가가 한 역사의 사건을 평가하는 기법인데요, 역대기에 글 쓰는 기법입니다. 역사가들이 역사를 쓸 때 그냥 사실이나 비하인드 스토리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역사 사건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한 그 모든 일, 기초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했던 모든 일이 결점 없이 끝났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자신이 겉으로 보는 건물을 완공한 사람으로의 평가뿐만 아니라 그 성전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모든 시스템을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겉모습과 속모습의 예배의 삶이 일치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이 느끼시겠지만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정략적인 결혼에 비춰진 불신앙도 있지만, 또 하나님은 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여러 가지 잘못 중에서도 단 한 가지를 잘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 역대기의 이 말씀을 다윗 왕가를 칭송하기 위한 역사가다라고 그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역사가들은 왕의 어떤 특별한 장점을 부각해서 그 장점을 강조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점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결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느 한 부분의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비록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정략적인 결혼의 불신앙의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7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의 충정을 담아서 기초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완성하는데 아무런 결점이 없었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시사하고 기도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제목으로 삼았듯이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러한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크리스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삶에서의 예배가 또한 중요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7년 동안 그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했던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 순간이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전인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로서 드려지는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하시는 성전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예배 제도와 삶 속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예배로 구현해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주여, 이 하루를 살면서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비록 주일 예배는 끝났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또한 예배하는 또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모두 형통하시고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시기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일주일의 두 번째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월요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그 명하신 일들을 청지기로서 감당하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7년 동안의 성전 건축을 보면서 그에게 주셨던 믿음의 열정과 순수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의 헌신과 봉사를 결점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시고 하나님 것을 기뻐 받으시며 그 이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형통의 복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전으로서 오늘 하루도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들의 눈길과 발걸음을 지켜보여 주시고 손이 닿는 곳마다 발이 닿는 곳마다 주님이 동행하시는 참된 성소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